오늘 주보 안에 성경 구절과 함께 2025년 예빗교회 성경 통독 일정표가 있습니다. 2월 2일 주일부터 한 주간 창세기 1장에서 24장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5장에서 50장. 그러면 2주 만에 창세기를 뗍니다. 그렇게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통독 일람표를 보면 아주 매일 3분 해서 몇 장까지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이드를 영상으로 시청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늘은 구약 개관이지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창세기 개관. 이 성경 읽기 읽는 거 통독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성경 읽기의 근본이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원어 그대로 씁니다. 리딩 지저스. 리딩은 읽는다. 책을 읽는다 그런 뜻이고 지저스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뜻도 있고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읽기 그런 차원에서 리딩 지저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오늘 구약 개관 우리 방송실 틀어주시고 말씀은 20분대로 간단하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런 관점으로 올 한 해 성경 66권을 읽어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6권을 통독하자고 했지만 사실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다독한다 그러죠. 많이 읽는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독입니다. 이 정독은 발을 정자가 아니고 정성스럽다 할 때 그 정자입니다. 정성스럽게 그 뜻이 뭔지 음미하면서 읽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 마음으로 영어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영독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반드시 읽되 마음으로 영어로 읽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일평생 따라다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신명기로 택한 이유는요. 출애굽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중요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셨더라. 신명기 할 때 우리 한국말은 이 신자가 펼칠 신자입니다. 보통 납신자라 그러죠. 신시들 납신자라는데 그거는 잔나비, 나비. 요 호랑나비가 아니고 잔나비,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벌병신, 가벌병정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할 때 그 신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자는 펼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을 입국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서 읽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국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 찬송 안 부릅니다.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지옥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통치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만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입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셔서 40년 동안 뺄 거 다 빼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그게 천당 가는 거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나안은 현재 오만 잡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거듭난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요즘 예배 제일 처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선포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구원받은 재창조된 목적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합니다. 같은 성경이죠. 신명기 17장 19절에 율법서의 사본을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요 종이로 된 성경입니다. 종이로 된 성경. 그래 줄도 클 수 있고요. 폰에도 성경이 있는데 그는 아주 피치 못할 사정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지니고 다니시는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두라 가까이 두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찾아서라도 읽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이 성경이 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리딩 지저스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었는데 다윗의 왕관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퍼즐 조각 하나하나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계단 공과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가는 그런 계단 공과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용감한 다윗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 또 블레셋을 물리친 삼손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윗이 위대한 왕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참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성도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상하고 또 신사적이고, 옛날 성경이 이게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번 성경은 너그러워서 그렇게 번역했네요. 마음이 트였다, 고상하다, 교양 있는 사람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2부 시간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죠. 영화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은 누군지 알 수 있고, 또 몰라도 사진 보면 금방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교에서 졸업식 이제 축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분위기에서 그런 게 힘들거든요. 이번에도 LA 산불이 나기 직전에 어느 영화제에서 사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렵지만 헐리우드 분위기 자체가요,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 넷플릭스라고 젊은이들 많이 알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걸 OTT라 그러는데, 영화를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다 영화를, 전 세계 영화 드라마를 다 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요, 우리 한국 드라마가 뜨고 있는데 작가들한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폄훼해라. 얼마 전에 그 수리남이라는 데도 그 마약상 주인공이 목사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저는 그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또 뭐 김혜수 주연에 뭐 있더라고요. 트리건가? 거기도 목사가 나쁜 짓 하는데 찾아가 가지고 뭐 수사하는 건지 뭐 그런 내용들. 아예 각본 쓸 때 기독교를 반대하는 각본을 쓰도록 작가들한테 지시한대. 그러는 중간에 그 헐리우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덴젤 워싱턴, 그분이요, 매일 성경 읽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인데 여기 내드린 거는 제가 8절을 내드렸는데 뭐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1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신명기 11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했죠.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 뒤에 19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가 8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리라. 자, 아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 그랬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심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척박한 광야 땅이었습니까? 척박한 광야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코딱지만한 땅이고, 그것도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 한복판에 붙어 있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 중국이라는 큰 나라, 또 공산주의 원조인 러시아, 소련, 거기다가 일본, 태평양, 미국을 품고 있는 이 강대국 사이에 좁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요 옛날부터 여기저기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팔레스틴 땅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은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이고 가장 척박한 땅이 심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9절 보세요. 하반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리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리적으로 농사 기준으로 보면 애굽은요 나일 삼각주라고 저절로 농사되는 땅이에요. 비가 필요 없는 풍성한 밭을 가지고 논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차였거니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그 공부의 현장이, 심지어 나 자신이 애굽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좁디 좁은, 아무리 파종해도 싹이 트지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야말로 빈궁한 현장이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그곳이 심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축적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삶과 연결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빛나는 삶,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축적이 돼요. 말씀.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죠. 가까이 두라. 입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 구원도 물론 이거니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하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거칠애를 말합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가 거칠애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하지만 이걸 마음으로 들고 다니기보다요 거칠애로 폼 잡으려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통해서 야들아 학교 가면은 꼭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그때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뭐 이상한 예화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예수 믿는 표시를 내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고민하는 척 하면서 눈 감고. 내 친구 그 이찬수 목사는 이래 했다 하더라고요. 하품하면서 눈 감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거칠의 외식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옛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까 리딩 지저스라 그랬잖아요. 구약 39권의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거치대로 읽고 외식으로 읽고 목사니까 읽고 제사장이니까 읽고 장로니까 읽고 서기관이 읽고 필사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한다 그 말.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입술로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 3대지입니다. 나의 전인격과 나의 전삶과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새겨져야 한다. 이 새긴다는 말은 비석에다가 새긴다, 이럴 때 새긴다. 나무나 비석 같은데 글을 파는 것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좀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져갔습니다. 경제학상은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진 거 이거하고 분리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 가까운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몇백만 명밖에 안 됩니다. 땅도 제일 좁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두 번째 노벨상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았고 이번에 한강 작가가 문학상 받았습니다. 기초과학 노벨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2개밖에 못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노벨상 중에 3분의 1을 받았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하고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 10편 19편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말씀은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소생케 하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물론 현재 유대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못 보았다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뭔가를 주게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덴젤 워싱턴 그 양반 축사한 걸 한번 보자고요. 진짜 사람을 잊게 하고 이 땅에서 어쨌든 가장 높은 위치에 지도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방법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마음, 뜻, 힘이니까 뭡니까? 전인격에 담는 겁니다. 자녀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강해 설교의 원단어라 그랬죠.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여기저기 아까 퍼즐의 한 조각처럼 여기저기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통독하고 작년 한 해 요한복음을 나누고 또 서신서들을 수요일날 2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전체 다를 살펴보자. 하나도 놓치지 말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이들이 집을 왔다 들락날락하면서 문설주
이 문 좌우의 기둥을 말합니다. 문 임방, 이 밟고 지나가는 곳, 여위에 가로 세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나들면서 야, 우리 집은 말씀의 집이구나. 말씀 중심의 집이구나. 그게 어릴 때부터 새겨지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 발목, 손발은 우리 행동을 말하겠지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그마한 상자에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띠를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옷 밑에 술도 그 율법을 상징하는 306개 수술을 달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안경 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있지만 안경 테두리가 제 눈에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그러면 미간에 말씀을 붙여놓으면 이 말씀이 말씀 상자가 보인다고요. 저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오늘 리딩 지저스가 뭡니까? 66권의 말씀을 예수님 관점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깊이 뿌리게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침 신명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에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공생에 인용하신 성경 구절을 다 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 속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3절을 인용하여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전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예수님의 생애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2024년 작년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이로운 한 해였습니다. 이 축복을 2025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역사, 그리고 점점점 장성하여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통독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 일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묶어 멸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오롯이 새겨지는 복된 2025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